말씀입니다. 네, 우리 5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번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게 우리 장로교, 특히 개혁주의 교회의 첫 번째 신앙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어떤 계획을 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 얼마나 벌었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건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강건함 7, 80, 요즘 강건함 100세간 살죠. 그런 인생을 너희가 허락했는데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얼마나 되었느냐. 참 재미난 통계를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봤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자분들이 출근하기 전에 보통 얼굴에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옷을 입고 자기를 가꿉니다.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1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1시간 걸린대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입니다. 이거를 전체 1년을 따지면 요즘은 주 5일 근무니까요. 그러나 1년을 따지면 1년은 365일, 365시간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1년 365일 가는 365일을 5시간을 자기를 가꾸는데 투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시면 계세요? 자기를 가꾸기 위해서, 내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30분 이상은 기도하십니까? 출근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출근해서 직장에서 내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출근합니다. 뭐 하려고? 먹고 살려고.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주 앞에 얼마나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겁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힘들었고 보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얼마큼 살았느냐를 보십니다. 우리의 날짜를 계수하십니다.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만큼의 시간을 계수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의 드려지는 시간이 있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성경에 묘사된 모든 인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그 인물에 대한 묘사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주제에 가장 적합한 근접했던 인물이 아마 에녹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에녹의 믿음이 어떠한 행동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행함을 가졌는지, 이제 우리가 에녹 다음에 노아를 볼 것입니다.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을 볼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들의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떠한 믿음의 행함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의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6절의 놀라운 진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떠한 에녹이 어떠한 삶을 통해서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동행이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주제의 행함은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뭐 했던 거예요? 기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에녹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 기분, 내 감정이 기분 좋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자문전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위인들을 연대순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분명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또 헷갈립니다. 분명한 연대순으로 제시하고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단순히 역사적인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누구를 말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봤어요? 아벨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누구를 봐요? 에녹을 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누구를 봐요? 노아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봐요? 아브라함을 볼 겁니다. 이들은 분명히 족보상 연대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 안에 영적인 부분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아벨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에녹이고 그 다음에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2주 동안 아벨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2주 동안 아벨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혹시 이거 가지고 와서 던져놓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 거 아니죠? 이 아벨을 통해서 2주 동안 계속 선포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요. 아벨은 믿음으로요. 그 다음에 오늘 에녹은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에녹은 무엇을 쓰려? 동행함을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는 이제 믿음으로 동행했던 그 역사를 통해서 노아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단순히 아벨, 에녹, 노아 이 순서가 아니라 분명 그들은 그러한 계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계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아벨과 에녹 사이에 몇 명의 자녀가 또 있는지 아십니까? 에녹과 노아 사이에 또 몇 명의 계보가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들을 다 뺐어요. 다 빼고 히브리서는 아벨, 에녹, 노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서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왜 아담도 없고 바로 아벨인가? 왜 아벨 다음에 바로 에녹인가? 왜 에녹 다음에 바로 노아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해 본 적 없어요? 읽어보시면서? 아니면 한 번도 읽어본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했지 뭐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벨, 에녹, 노아는요 홍수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는 결국 이 세 사람의 삶에 함축된 의미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벨은 앤드루 메이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로, 에녹은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 동행이죠. 노아는 믿음의 행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마련하신 제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갑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아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담의 죄사함을 갚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던 그 사건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아벨의 믿음입니다. 처음 들어본 것처럼 저를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2주 동안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말씀이지만 이게 우리 복음의 기초라니까요. 이걸 알아야만이 복음이 뭔지를 깨닫는다니까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왔어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요, 답변을 못해요. 믿음이 뭡니까? 라면요, 그냥 믿는 거요.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벨은, 가인은 동일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움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벨은 아담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 짐승을 대신 제사를 지내므로 아담이 제사함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면 아벨 자신도 뭐한다? 제사함 받을 거라는 걸 믿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옳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요? 우리는 이런 수식적 관계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우리 다음부터 수평적 질문하면 답변이 오는 예배를 드리자고요. 어떤 관계요? 바른 관계요. 그 제사를 통해서 아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그때 가인의 안색은 했어요? 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을 받았을 때 안색이 변하는 사람은 다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생각의 찔림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에이씨 또 저 소리.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아 주님 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 주시군요.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소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옆에 몇 시간이나 인정받을까요? 라고 말했을 때 몰라 씨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가인입니다.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 그동안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얼마나 됐는지 이제 그 인생을 접어놓고 앞으로 내 인생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 되어진 삶을 살기로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벨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이러한 소리가 들으면 또 찔르네. 아, 저 사람이 또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만드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행전이 기록되어져 가야 될 텐데 우리의 믿음의 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행전을 기뻐 받으셔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전이 그냥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정말로 네 삶을 보니 참 기쁘다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지금 이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놀라울 정도로 아벨을 통해서 믿음의 관계, 에녹을 통해서 동행함의 역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믿음의 간증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노아는 120년 동안 뭐 할 수 있었어요? 방주를 지을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는 놀라울 정도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 세 인물이 믿음의 삶의 개요다라고 말합니다. 개요란 말이 뭡니까? 믿음을 여는 문이요.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말하는 것이 믿음의 문을 여는 원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뭔지 알려면 첫 번째 누구를 알아야 돼요? 아벨이요. 그리고 에녹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노아를 알아야 돼요. 아벨이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에녹과 노아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창세기 4장에 있는 아벨에 대한 기록이 믿음의 삶의 시작을 설명하고 예증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녹이 그 다음에 언급된 것은 에녹의 삶을 통하여 발견된 믿음의 동행함이 그 후손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는 순종, 이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삶을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먼저 이루어지지 않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는요, 내 신앙이 무너지고 완전히 신앙도 믿음도 없으면서 은혜도 없으면서 은혜 있는 척 행동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요, 믿음 있는 척 행동하는데 그 안에는요,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믿음 있는 것처럼.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은혜이지만 그 은혜 안에는 놀라운 하나의 사건인데 은혜이지만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춰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단점들 안 좋은 걸 들춰내실까요? 우리를 정죄하려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려고요. 아더 핑크의 이 설명은 아벨에게서 믿음의 예배를, 에녹에게서 믿음의 동행을, 노아에게서 믿음의 증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 성경적인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거와 행위는 어느 날 대단히 많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노아의 모범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거룩한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먼저 출발한다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요. 노아의 모범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노아에 앞서 에녹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받으신 증거나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상 그 앞서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진 아벨의 예배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빨강씨 3페이지 시작. 결국 믿음은 예배를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동행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며 순종함으로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배를 통하여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예배에 승리하는 자, 예배에 성공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들이요.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며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알리시기를 바라면서 겸손히 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하며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의식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고결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의 찢김을 통해 온전히 계시하신 복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돌이켜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하기 전에 먼저 뭐를 생각해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한가를 먼저 봐야 돼요. 믿음의 거룩한 역사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기록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에녹처럼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페이지 믿음은 예배를 통해, 이거 여기에 빨간 글씨라고 해놨지만 별표 한 10개를 해놓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서요. 믿음은 반드시 뭐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요. 예배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어디의 자유? 예배의 자유로 나오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유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요?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날 예배 쉬고 싶은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데 왜 예배의 자리를 부르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실 일을 이루시려고요. 예배에 승리한 자들에게 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환경이 어렵냐? 고통스럽냐? 육체의 질병이 있느냐? 그거에 너의 시간을 뺏기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잡아서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서게 할게.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를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사사기 15장에 삼손이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그가 목마르고 죽을 것 같은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셨어요? 저 멀리서요?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는 자리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인데 왜 예배당이 왜 필요할까요? 내가 교회면, 우리가 교회니까, 내 자체가 교회니까, 내가 어디선 예배 드리고, 어디선지 할 수 있는데, 왜 예배당이 필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필요한 것은 예배 드릴 교회가 아닙니다. 왜 예배당이 필요할까요? 기도하는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왜 기도할까요?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왜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할까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들려지는 말씀들이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질병이 들어와서 내 몸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내가 저울을 달아보니 내 저울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벨의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에녹의 삶을 통해 믿음의 동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 아주 조금, 그것도 딱 2줄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해 아는 것은요, 그가 셋 계열에 속한 아담의 족보의 7번째 족장이었다는 겁니다. 에녹은 65세 때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럼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라고 했죠?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뭡니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죽음이요, 죽음. 그러면 여러분이 아들을 딱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죽음이라고 이름을 지을 사람 있습니까? 정신 나가지 않고는 그렇게 이름 안 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에게 네 아들 이름은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부를 때마다 에녹은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멸망시키거나. 그런데 놀라운 걸 보세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부르면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동행,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계속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의 들림 받고 무드셀라는 자기 이름이 뭡니까? 죽음 멸망입니다. 그런데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드셀라는 노아의 방주가 완전히 건축되어지고 홍수가 임하기 한 달 전에 죽었습니다. 1년 전에 죽었습니다. 나이 수를 보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노아에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뭘 주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멸망하신다, 멸망시키신다라고요. 어디를요? 세상을요. 노아가 자기의 육대선인가요? 할아버지를 보면서 뭘 느꼈겠어요? 아, 멸망받는다를 계속 무드셀라 할아버지 말할 때마다 멸망받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끝내버리겠다라고요. 그런데 노아는 태어나서 입이 열리자마자 누구를 통해서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멸망된다. 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는 이름이 무드셀라야. 근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멸망, 죽음입니다. 노아가 성장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인간들이 폐역해서 내가 쓸어버리겠는데 라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그런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 모르는 모든 정보를 딱 고려해 보면 에녹의 일대기는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엄청난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그런 드라마틱한 일대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엄청난 드라마틱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늘 주보에 남겨놨지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뭐를 발견해요?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죄를 발견하면 율법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너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네 죄를 해방시켰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계속 하나님 앞에 만나고요. 회개합니다. 그걸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스스로 자기 문제에 빠지고 스스로 자기의 세계에 빠지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2차례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을 통하여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에녹은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분명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엇인가? 첫째,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생생한 관계 및 교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뭐예요? 교제합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계속 얘기를 하십시오 라고 한 얘기 왜 그런지 아세요?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바라봄이 같아집니다. 아, 지금 내 남편이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내 아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동행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연약함 뭡니까? 내 감정, 내가 기분 나쁘면 시끄러, 조용하겠어, 이겁니다. 듣기 싫어. 이게 죄인지 몰라요. 죄인데. 왜 이게 죄일까요? 하나님이 부부라는 남편과 아내를,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혼시켜서 부부라는 원리를 주었을 때는요, 거기는 반드시 뭐가 딴다고요? 동행이요. 동행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제요. 관계요. 그런데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매여버리면요, 안 한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나쁘면, 아, 정 좀 해, 알았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요, 그 동행이라는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영적인 비밀이 알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부부가 동행이 끝나면요, 부부가 동행의 시간이 끝난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간절되는 의미를 말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이거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관계요?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줘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관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쭉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둘째는 마음과 생각의 일치를 말합니다. 아모스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걷는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과 친교, 사귐의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동행이라는 말이 섭렵됩니다. 동행에는 반드시 관계적 설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님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걷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라는 말을 듣는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더불어 누림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걷고 싶은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뭐요? 동행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걷고 싶은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믿음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라고 시편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자기가 걷고 싶은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은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리로다. 그것은 마치 방향을 뿜어내는 향기로운 꽃밭 사이를 걷는 것과 같다. 이 말이 되게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 메시지인데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투옥됐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공산국가,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가장 나쁘게 봅니다. 그것도 기독교를요. 그 목사님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을 때 이 목사의 가장 큰 벌이 뭘까? 화장실에 오물을 씌우는 거예요. 이거를 그 목사님에게 직분을 준 겁니다. 너는 이제 당신은 이제부터 이 수용소에 있는 모든 화장실에 그 오물을 다 치워서 걷어서 밭에 거름으로 주어라.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는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목사님이 놀라운 일이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 더러운 오물을 다 걷어서 밭에 거름을 주고 있을 때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그 교도소 감시병들이 목사님 근처에 오지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극한 상황,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 그 고통의 시간, 그때 너부러진 사람들은 그들은 소망 없어요. 그때가 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미칠 것 같은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그때 에이씨 몰라가 돼버립니다. 네가 내 마음 알아? 알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그 목사님은 그때 오물을 밭에 거름으로 주는 시간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했어요. 감시병이 오지 아니하니까 마음껏 찬양합니다. 마음껏 기도한 겁니다. 목사님은 자신에게 이러한 정말 힘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였는데, 더럽고 힘든 자신의 작업장, 그 화장실에서 똥을 퍼서 거름더미에 뿌렸던 그 더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이 아름다운 정원, 이곳에서는 하나님과 뭐한다? 동행한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비한다. 목사님이 수용소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의 시입니다. 우리 함께 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 홀로 정원에 나가네. 아직 장미의 이슬이 맺혀 있을 때 그분은 나와 함께 걸으시며 함께 말씀하시네. 내가 그분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네. 거기 머물며 우리가 서로 나눈 기쁨은 아무도 전혀 알지 못한다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더러워서 지저분해서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일을, 그 목사님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처음에는 그 목사님도 기분 나빴지만, 더러웠지만 점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더러운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정원이더라고요. 가정이 깨질 것 같고, 가정이 무너질 것 같고, 내 육체가 무너질 것 같고, 앞에 소망이 없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좀 웃긴 소리 안 할까요? 저는요, 요즘 그들 아이돌인가요? 여자가 그룹 아니고, 그룹 듀엣. 건물 사이에 핀 장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간혹 저 혼자 차를 타고 하면 그걸 틀고 듣습니다. 왜 듣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황폐해지고 도무지 뭔가 잘하지 않을 것 같은 콩쿠리 같은 그런 강팍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뭐가 핀다고요? 장미가 핍니다.
아무런 소망이, 그 노래를 작곡했던 그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요,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길을 가다가 시멘트에 하나의 작은 정말 연한 그 식물이 자라서 꽃이 피어 있더래요.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그 노래를 작곡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럽니다. 완전히 콘크리트보다 더 강팍한 삶입니다. 드릴 아무리 뚫어도 뚫어지지 않냐는 그런 삶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주고 상황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자 해도 에이씨 싫어요. 나 기분 나빠. 나 힘들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강팍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열악한 상황조차도 장미꽃밭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제가요, 교회 이 여러 가지 문제, 임들의 문제 때문에 너무 막 힘이 들어서 지금도 이 완전히 잇몸이나 이 전체가 다 들려서 뭐를 많이 못 씹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됐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안 받았어요. 어떻게 할까?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은행에 다 대출이 막혔어요. 교회 나와서 길을 가는데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박스 부업하는 그 공장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길을 열고 다니십시오. 거기에 그전에는 그 사장님만 일했어요. 근데 요즘은 아주머니 몇 분이 같이 일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갑자기 제가 그 길을 지나가다 갑자기 그래요. 무슨 말 하냐면, 나 이번에 너무 막 우리 애들 등록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중앙시장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좀 이자가 크지만 대출 받았어. 중앙시장에서 대출을 받았으라는 말이 딱 제 귀에 들렸어요. 그냥 에이씨 뭐씨 사채네 하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거기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감당하는데 안 될 텐데 그것까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그렇다면 이 설교문을 여러분한테 안 줬죠. 가장 열악한 상황조차도 장미꽃밭으로 바꿔놓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 이거는 저한테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또 이르는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요? 사람은 다 말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렵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번지는 그게 아닙니다. 몸이 아프니까 힘들죠. 번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내가 그 직분에 어떠한 모습으로 써야 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환경이요 바뀐다니까요.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우리가 한다면 안 되면 안 바뀌어요. 우리가 한다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십니다. 저울을 달아보십니다. 네가 정말 내 저울에 합당한 그 삶이 되는지요. 하나님과 동행은
최종 목적지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직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품에 있어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육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모든 게 막히는 것 같고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그때 너부러지지 마십시오. 그때 꼭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누구의 성품을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때 너부러져 버리면 다시 육신의 성품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꼭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바뀝니다. 뭐가요? 우리 성품이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왜 하나님의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시는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우리에게 그 약속이 실제 안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 품을 만한 성품으로 아직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정, 사건, 대인관계, 물질관계, 육체 질병을 통해서 자꾸 우리 성품을 바꿔가는 겁니다. 뭐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요. 그래서 이 지상 같은 남편, 연명할, 죄송합니다. 아내를 주신 겁니다. 이 기가 막힌 환경을 펼쳐가신 겁니다. 내 이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은 육체를 주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거기서 지지고 볶고 우리 마음을 넓히시려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에이씨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에이 이놈의 교회 때문에 에이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다 변명하기. 변명은 아담이 범죄에서 생긴 게 변명입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환경을 주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그래야만이 내가 변화되니까요. 그래야만이 내가 온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일해서, 뭐 돈 몇백만 원 벌어서 저축하고 자녀들에게 뭐 주고, 이게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 사실래요? 이런 인생 살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힘들게 뭘 앉아있어요? 놀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고자 하는 역사를 사모하기 때문에요. 그걸 받고자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다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은 하나님과 동행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 무언가를 해갈 때, 오늘 대표기도 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록을 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자리에 있을 때 그 선택이 꼭 첫 번째 기도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봐야 돼요.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면 내게 엄청난 손해가 될지라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뭐 하잖아요?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고난스러운 일이 할지라도 하십시오. 고난의 과정 가운데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여지니까 지금 내가 느껴진 걸 가지고 포기해버립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조금 좀 어려운 부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후에 이 부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러한 일이 있었죠. 저 아람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그 환경 가운데서 너무 평안합니다.
왜요? 엘리야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평안하게 했어요. 근데 그의 사원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막 두려워합니다. 막 두려워하고, 야, 이제 우리가 아람에게 멸망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그의 사원 게하시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37장은 그렇게 지금 한 달 내내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군대와 싸울 수 없습니다. 결코 싸우면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황경도 아수르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했던 게 뭡니까? 우리처럼 에이씨 끝났네. 우리 인생 끝났네. 넘어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네립이 보낸 저 신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수르 사네립이 너희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의 신을 점령했고 신을 죽였느냐. 너희의 신 여호와가 능력 있다 하지만 그 신도 우리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섬겼던 신은 신이 아니라 나무와 돌입니다라고요. 우리가 믿는 신이 오직 유일하신 신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눴죠.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사네립이 멸망시켰던 나라의 신은요, 죽어있는 신이요. 우리가 믿는 신만이 살아계신 신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그 신은 반드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고백했을 때, 여러분 18만 5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다 전멸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 가서 전멸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열왕기하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요? 불말, 불병거가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사건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퍼지지 않습니다. 인생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가 실제 믿어져야만이 주님 옆에 나오고 기도합니다. 안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것 같죠? 죄송하지만 기도 안 한다니까요. 출근하려고 1시간 화장하면서 1시간 기도 못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뭔가를 요구한다고요?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요. 하나님과는 관심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결론을 이렇게 줄게요. 저희 아내에게 매일 그럽니다. 교회가 눈물 흘리는 거 본 적 있어? 봤어? 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교회 혹시 예배 때 말고요. 혹시 평상시에 교회 오신 적 있습니까? 오셨을 때 교회가 눈물 흘리고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 아마존만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눈물 흘립니다. 왜 눈물 흘릴까요? 어려워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안 와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데 있지 못해서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하나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온전히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나타내실 거룩한 일들이 온전히 간증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